우리 간증 들었지만 기도해 주셔서 저희 팀 8명 은혜 가운데 요르단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순간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 사역은 영상 보셨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그리고 시리아 난민 아이들 그리고 난민 부모님들 섬기는 사역들 했고 시장에서 요르단 분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요 완전히 툭 치면 여러분 알라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툭 치면 무함마드 얘기합니다.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 삶에 툭 치면 예수가 나오십니까? 아멘. 아멘은 크게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는 툭 치면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그들은 저를 만나자마자 초대해 준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만나자마자 나는 무슬림인데 너 무슬림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슬림이고 다 표시가 나죠. 안다. 니네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냐? 그랬더니 네가 그걸 아니냐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경례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무슨 컴피티션 같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그들은요 그냥 자기가 믿는 그 무함마드 그 알라가 어떠한 존재인지 만난 외국 사람에게 친구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로로 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사역지가 느보산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말씀이 배경이 되어진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쪽에요. 이 느부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지막 때가 이제 돼서 부르십니다. 세컨 제너레이션들만 다 모여 있고 그래서 이쪽 느보산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세워놓고 이쪽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 보이는 곳에. 그러고는 모세 너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봐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발로는 딛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저곳에 서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죽은 지역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느보산 어느 지역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2대 리더를 맡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 밑으로 가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길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서 지금의 이스라엘 그 길갈이라는 동네에 진을 치게 됩니다. 60만이 진을 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만나게 될 여리고성이 2마일밖에 안 남은 것이에요. 저기서 100km 정도 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 여리고 가운데 이제 가서 2마일 앞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을 지금 이곳에서 할례를 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때 그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아비브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상처가 형제님들이 아물 때까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일 전방에 어디가 있습니까? 네, 여리고 성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마일 그 성곽이 보이는 이곳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회복되기까지요. 혹시 여러분들 그 여리고 성곽의 성문이 열리고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할례를 행한 지 나흘 뒤가 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그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곧장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무교절로 연결됩니다. 무교절은 또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일, 10days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 여리고성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을 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렇게 멈춰서 있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면 그나마 좀 여리고 100km 좀 더 떨어진 곳이니까, 그리고 강도 넘어가기 전이니까 안전하고 합리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할례를 얼마든지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요단강을 다 건너고 여리고성 2마일 앞에서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 온 이스라엘 그 60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제 이거 잘못하면 우리 전멸이구나. 무겁게 마음이, 감정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긴장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훈련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몰아넣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볼 건데요. 이곳이 저희가 예배하고 머물렀던, 우와, 하나도. 네, 여러분들, 광야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이 많은 사진인데 이 사진 찍었다가 경찰서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잠깐 다녀왔던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라자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와디럼 사막은 이 사람들이 그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해서 출애굽하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해서 그리고 북상하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리 가면서 올라왔던 그곳 중에 한 곳이 와디럼 사막을 지나갔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이 60만은 이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엄청난 소리를, 웅장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가고요. 멈춰라라고 하면은 하루가 됐던, 여러분 1년이 되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곳이 이곳 광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것, 멈추는 것 했는데, 사단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사단은요, 보편적으로는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소리로 유혹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생에 자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드러내게 합니다. 자꾸 드러내고 자꾸 보여지게 해서, 보이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창세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암직도 한 거예요. 와, 이게 먹음직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맛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 본 것으로만 죄를 범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보이는 것으로 계속 망하게 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래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소리를 쫓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이를 향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가며 사역을 했습니다. 이곳에서요, 구름의 움직임의 전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구르릉, 구르릉. 그러면 사람들은요, 장막을 걷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웅장한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광야 그러면 목자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곳은 목자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의 삶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보통 광야에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 내 삶 정말 광야 같네. 와, 내 인생 정말 드라이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현재 혹시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곳 광야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곳 광야 같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요. 아까 바람 불면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도 다 없어졌었거든요. 여러분 길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올 한 해 믿음으로 by faith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광야에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왔지만 여전히 광야예요. 마침내 상처가 다 아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앞두고 정탐을 좀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갑자기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명령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두 번 나왔어요. 40년 전에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거룩하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은 벗어라 라고 이야기해 놓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묻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정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요 지금 현재 계속 자기의 머리 가운데 나는 전쟁에 나가야 된다. 아군과 적군을 식별해야 된다.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거에 종종거리는 너는 적군인가 아군인가 이것 저 성도는 나하고 친한가 안 친한가 이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직 나만 바라봐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군대 대장을 보냈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라. 지금 그렇게 나눌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만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래 나는 너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대답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너를 위하여 왔대요.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오, 나를 도우시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돕는 분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칭찬과 영광은 여호수아가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점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양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의 주권을 누구에게도 양도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모세에게도 양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담대함을 가졌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양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래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네 주여 종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와우.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오늘 이러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스케줄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러한 필요가 있고 하나님 이런 걸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는 잘해요. 근데 그 기도의 주체가 나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우셔야 되는 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딸 시험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죠. 하나님 오늘 제가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위기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할 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아주 좋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일들의 순서를 좀 어떻게 배열해야 하나님 지혜롭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될까요? 묻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두 팀으로 이제 시장도 가고 난민촌도 가고 그렇게 했었죠. 중간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계속 내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요르단 분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광야와 같았어요. 아라빅 말을요, 헬로, 하와이유 뭐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앞에 생활 아라빅 가르쳐 주고 저희를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자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내 편이십니까? 저 사람 편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교회에도 아주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어느 날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논쟁이 시작됐어요. 그 논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나는 이거 먹을 수 있다 생각해서 한 편이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또 한 편이 되면서 비본질적인 비진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일로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편을 나누는 자들에게 바울이요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하는 그 행위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 삶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예수였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역의 중심에 자기를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역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역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드러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역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래프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매일매일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 절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이 없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살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든지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생활하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인 신앙생활하면 모자람도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잖아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주셨죠. 와우,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 잠깐 갔었는데 정말 그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상학자들이 그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계절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계절에 예수님이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팔베개 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바람을 쳐요. 비바람을 쳐요. 위아래로 쉐이킹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팔베개하고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주말마다 이제 8km를 뛰잖아요. 이게 제가 좀 웨이트가 나가기 때문에 막 정말 우리 같이 뛰는 형제님들을 다 제가 양보심이 많아서 먼저 다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제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뛰어갑니다. 그런데요, 사실 숨도 많이 차고 그리고 포기할까? 걸을까? 그만할까? 이 생각이 온통 머리를 휘잡고 있을 때 딱 하나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8km가 다 끝나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왔을 때의 그 기분이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개운하고.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 소망을 두고 내가 이거 인내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소망이 없는, 끝이 없는 인내해봐라 라고 하면 그 인내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개운함이 그래, 그것 해서 내가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걸 성취했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개운함도 있고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있는 이 시간이 즐겁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참을만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바라보면서 아주 잘 참아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도요, 부닥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삽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에요, 열매가 계속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가 나타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니까 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쉬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 계속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감사하기 시작하고 인생의 추나추동이 있는데 그 추나추동 가운데 어느 계절 하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 있는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의 삶의 그 사람들은요, 성숙한 신앙생활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 앞에 여호와 군대대장을 만났던 그 여호수아가요, 그날 이후에 이제 60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더 많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군대 대장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의 삶에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데 그것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와우, 이제 모세 없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정탐도 해보고 네 편 내 편 좀 가려서 남의 편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든 이겨야지,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군대 대장 만나고 나서 바뀐 인생 신앙의 대원칙이 뭐라고요?
나는 내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원칙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어지고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그의 생애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고 12지파들 11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백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내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